만약에 값비싼 보석이 가짜 보석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있다면, 아니 만약 그 값비싼 보석이 더러운 오물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 값비싼 진짜 보석을 다른 가짜들과 구분하여 꺼내놓고 또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진짜 보석은 거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냥 섞여 있는 한 그 값어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거기서도 보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11절 말씀 문장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 오직 너. 심지어 헬라 문장에는 오라고 하는 감탄사도 들어 있습니다. 오, 너.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너라고 힘을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어떤 사람인가? 어제 나눴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어제 바울이 경고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또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맞춰놓고 이제 디모데에게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너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고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즉 앞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고 변론과 언쟁 좋아하고 말하고 말싸움하기 좋아하고 경건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저 물질의 탐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진짜 보석, 그 더러운 것들 속에 섞여 들어가 있는 진짜 보석을 콕 집어서 꺼내어 보석 아닌 것들과 확실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은 도망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로부터 너 도망쳐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너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름은 디모데만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은 아닐 겁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을 자꾸만 쫓아오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자꾸만 따라오면서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과 또 영적인 그 올바름을 해하려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추격해 오고 있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뒤에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즐거움에 대한 욕망, 악한 습관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나를 늘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요. 이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술래잡기 잘하셨어요? 다방구 이런 거 잘하셨어요? 얼음땡 기억하시죠? 여러분, 꼭 그것처럼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선한 것들을 더 따라감으로 피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며? 따르며. 맞습니다. 따르며. 오늘 말씀 시간상 이 단어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각각의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의, 이 국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모르진 않으시죠? 다만 이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가 나에게,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떤 의미로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것들을 열심히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에서 피하여 도망하고, 그 피하려면, 잡히지 않으려면 이 선한 것들을 열심히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서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악을 피하고 악에게 잡히지 않고 멀리하며 도망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악한 일에 빠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 하라고요? 싸우라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세 번째 싸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명령 3가지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피하라, 즉 도망치라,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무엇을 싸우라 하십니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선한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어는 운동 경기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 7월에 있을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열릴까, 어떻게 될까 다들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올림픽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초조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운동선수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지난 4,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경기가 열릴지 못 열릴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당장 이번 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마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 훈련하고 있을걸요. 왜요? 계속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확실하지 않다고 운동훈련 경기 멈출 수 없어요.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해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악에서 도망치는 일, 선한 일을 열심히 따르는 일, 여러분 이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선한 영적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 이 영적인 실력을 발휘하며 결정적인 것과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하십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명령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영생을 잡으라. 꼭 붙잡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놓치지 않게, 빠져나가지 않게 잘 잡고 있으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너도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느냐? 고백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영생,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겠노라고 네가 증언하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분들도, 지금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은 것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기억도 나지 않을 때이든 분명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 고백은,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가 서약한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고백했던 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악한 것 피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을 따르며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도록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라. 악한 것들을 피하라. 그 다음 따르라.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무엇을? 영생을 취하라.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이 네 가지 명령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신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네 가지를 꼭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로 권면하던 바울이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부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또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해요. 확실히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이 물질 문제가 항상 주의해야 할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을 두어야 된다. 어디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넉넉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는 선한 사업, 나누고 베푸는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빛 광성교회입니다. 제가 하늘빛 묵상하다가 이 하늘빛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 종종 사용하고 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다, 세상에 빛을 비추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다, 세상에 빛을 비추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그런데 또 그 소망 가지고 예수님 사랑의 빛은 이 세상에 비추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늘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창립 6주년 맞이해서 참 어려운 때인데 용기 내어서 우리 특별 헌금 한번 모아보자.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보태고 코로나 시대의 결식아동들 돕는 일에 함께 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추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한 사업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주년이 이제 곧 다가오고 7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우리의 것 채우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퍼주고 나누어 주는 일들 많이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말 정성을 다해 이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아마 성도님들은 목사가 새벽부터 헌금 강요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퍼주고 나눠주는데 함께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행함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의 명령을 가슴속에 명확하게 새기면서 또 그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